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이사야 4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게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이사야라는 성경은 크게 말하면 두 부분이죠. 1장부터 39장까지와 40장부터 66장까지입니다. 우리가 읽으면 이거 전혀 어렵지 않게 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당하기 전에 어떤 기록이라 한다면 후반부 46장부터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된 이후의 기록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신학자들이 논쟁이지만 40장부터 66장도 조금 더 나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40장부터 55장과 56장부터 66장으로 나누는데 특별히 50장부터 66장은 바벨론 포로기지만 특별히 아마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 이야기이지 않은가 하는 그런 견해가 많습니다. 아무튼 뭐 그런 얘기는 우리가 그만두고라도 여기 특별히 가운데 들어있는 40장부터 55장에 보면 특별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종의 노래란 노래죠. 오늘 1절에 보십시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러니까 이 시에서 이 예언자는 내가 붙든 하나님이 붙드는 나의 종,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종. 이런 형태의 글이 49장과 50장과 52장에 세 번 더 등장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의 종의 노래가 40장부터 55장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여기에서 하나님은 당신이 하시려는 일을 나의 종, 즉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뭘 일을 이루려 하시는 거죠. 그래서 1절에 보십시오. 내가 나의 영, 즉 성령을 그에게 주었다.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그를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그를 세우시는 장면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종이 누굴까 하는 거죠. 여기 나의 종이 누굴까? 어떤 사람은 이 나의 종을 예언자 이사야라 그렇게 풀이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건 이스라엘 백성, 즉 하나님의 모든 백성,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가능한 해석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많이 아는 것은 이 종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이런 문제에 논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셋이 아주 같이 물려있다고 보고 있고 이 셋 중에 물론 하나를 우리가 선택해도 문제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이제 이 성경이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하면 마태복음 12장에 나와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오늘 우리가 읽는 성경입니다. 보라 내가 택한 족 내 마음이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 않고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게 좀 다른 이 성경하고 좀 우리 성경하고 이 인용한 성경이 다른 것은 보통 이게 이제 72년 성경 때문이라.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을 그리스어 말로 번역한 성경인데 신약 성경은 대부분 그걸 참고했기 때문에 이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성경을 보면 이 이사야가 한 말이 바로 예수님을 가리킨 말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종이, 즉 하나님이 택하신 종이 어떤 일을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그대로 다시 보겠습니다. 자, 여기 1절에 보면 내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뭐가 합니까?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종, 그 사람은 이 온 세상에 정의를 베푸는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3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다. 정의를 시행하는 사람이 바로 나의 종입니다. 4절입니다. 그는 쇠하지 않고 낙심치 않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리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이 세 번째도 역시 세상에 정의를 세운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절에서 세 번이나 다시 하나님의 종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이방의 정의를 베풀고 또 진실로 정의를 베풀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는 것입니다. 즉 정의는 구원의 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에 구원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달리 말하면 예수님은 이 온 세상에 정의를 베푸시고 정의를 시행하시는 분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 한국 기독교가 바꿔야 할 많은 일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부터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뭘 의미하냐면 구원이라는 사실이 뭐냐 하는 거죠. 이런 걸 제가 얘기해서 그 구원 모르는 사람이 어디나 있지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구원은 신약 성경에 갑자기 바울이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고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구약 성경부터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구원에 대한 예언을 예언자들과 모세의 글들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오늘 성경이 뭐라고 됐습니까? 세상에 정의를 베푸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인 예수 그리스도는 이 온 세상에 정의를 베푸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구원이 뭔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 물론 저는 그게 틀렸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그 말 속에는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했던 이런 정의와 구원의 이런 의미들이 다 들어있는 것인데 우리는 이걸 다 버려버리고 아주 짧게 예수를 믿어 개인적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런 식의 해석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장 17절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박국의 인용입니다. 그런데 복음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 오늘 성경에 말하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즉 하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정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의인이라는 이 말 속에는 구약 성경에 말하는 이런 정의로움과 옳음 이런 것이 다 들어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마치 이상하게 갑자기 하늘로 올라가는 신비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하셨고 그 의를 힘입은 사람으로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의를 몸소 체험하고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신약 성경에 나타난 의를 구약 성경에 나타난 정의와 연결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기독교인들, 오늘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진정으로 이러한 구약 성경을 버리지 않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구원의 의미가 그렇게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삶이 바꾸어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이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기독교가 더 정의로우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무튼 오늘 성경에서 이사야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말하죠. 이사야 16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여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33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예레미야 23장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33장 15절입니다.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제가 이런 성경은 수없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했던 예언자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이 땅에 정의와 공의가 실행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우리가 죄 사함을 얻을 뿐 아니라 이제 죄와 싸우고 죄 대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이 땅에 하나님의 의의 사람이 되는 것, 이런 것이 다 들어있는 것이죠. 만약 우리에게 그런 의에 대한 갈망과 의를 이루려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속에 없다면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롭게 된 사람인가? 오늘 그리스도인, 이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이걸 묻지 않으니까 그 의란 것이 너무나 개인적인 자기 자신의 만족감으로 나타나는 이런 것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아무리 이상하게 살아도 나는 의롭게 됐다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의로우면 그런 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저는 오늘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를 주시는데 이 의는 우리 자신과 이 세상에, 이것은 우리 자신의 과제이기도 하고 교회가 이 땅에 이루어야 할 정의의 과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계속해서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3절에 보면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종이 이 세상에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진실로란 말을 보통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은 진실로 하면 뭐가 있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실로는 어떤 말을 내 말이 참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는 진실로란 말을 세번역은 어떻게 세우고 있냐면,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다 그렇게 번역합니다. 진리로 공의를 베푼다는 말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내가 이 세상에 정의를 베푸는데 참된 자세로 혼신의 힘을 다하여, 그리고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으로 진정한 우리의 자세를 갖고, 그러니까 정의를 이룰 때, 정의를 이루는 이 종의 자세가 바로 참된 마음으로, 신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말은 역시 이제 아주 추상적인 말이지 않습니까? 신실한 말이란 말이. 근데 이 말에 대해서 한 구절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똑같은 말이 이사야 10장 20절에 있는데,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의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이거 똑같은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진실하게 의지하자는 말은 하나님을 그냥 지금 옛날처럼 그렇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일에 대해서 그들이 감사하면서 진정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의지하게 된다는 것이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성경에서 이 종은 정의를 실행하는데 어떻게 실행한다는 겁니까? 진실한 마음으로, 참된 마음으로, 혼신의 힘을 다하여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이 세상에서 왕들이 정의를 실행하고 공의를 실행하고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공의와 정의는 사실 정치적인 그런 개념이죠. 그 당시의 왕들은 또 오늘 우리나라도 정의에 대해서 말하고 공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의를 어떻게 공의를 외치냐 하면 여기 성경에 있는 것처럼 공의를 외쳤다. 2절입니다. 목소리를 높이고 소리를 온 거리에 들리게 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당시의 왕들은 정의를 시행할 때 법률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그것을 방을 붙여서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듣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때로는 가감적으로 다가가기도 하고 설득하고 때로는 형벌 조항을 넣어서 그들이 이 법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온 땅에 들르게 해서 사람들이 그 법을 마음에 새기도록 거리마다 붙여두었습니다. 즉 왕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정의를 말하고 그 법률을 만들어 공포하고 백성을 다스렸습니다. 질서란 이름으로 호령하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그들에게 큰 벌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공의에 비추어서 어긋나는 사람들은 감옥에 가두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여기에 있는 이 소리를 외친다 혹은 또 목소리를 높인다, 거리에 들린다는 것은 그 시대의 왕들과 그들의 통치의 방식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십시오. 이 여호와의 종, 즉 하나님의 종은 자신의 정의를 시행할 때 진심으로, 진실로, 진실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진실하게 한다는 것은 단지 옳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않고 그리고 또 외치지 않는다는 것이요. 즉 왕들처럼 그렇게 호령하고 왕들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강압하고 왕들처럼 설득하고 때로는 그들이 지키지 않으면 그들에게 여러 가지 벌을 내리는 그런 방식으로 자기의 공의를 실행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보십시오. 그는 오히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습니다. 상한 갈대는 뭡니까? 당시에 이 갈대는 진흙이나 이런 둑에 나타날 때 바람에 불면 많은 갈대가 꺾어집니다. 갈대는 꺾여지면 쓸모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꺾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 왕은, 이 종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역시 꺼져가는 등불, 그 당시에 심지는 말을 가지고 만드는데 이게 나중에 거름이 나서 참 못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종은 자기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 등불을 끄지 않습니다. 아마 이 비유적 표현은 그 시대에 이런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런 가난하고 가련하고 연약한 사람들에 대한 이런 종의 관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성경은 하나님의 종은 이런 정의를 이루는 일에서 이런 방식으로, 즉 왕들과 그 시대의 통치자들과 달리 소리를 높이지 않고 외치지 않고 그리고 들리게 하지 않고 오히려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온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은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시는 주님이 그 정의가 어떤 것임을 알려주실 뿐 아니라 그 정의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시냐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의 정의는 어떻게 이루었습니까? 그가 몸소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자신의 몸에 짊어지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당신의 정의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주신 사순절의 중요한 구원의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이 정의라는 것을 좀 더 마음에 새겨 넣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그 정의를 이루는 방식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지난주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뉴스를 꼽으라면, 물론 미얀마의 그 군부 쿠데타와 그 저항 문제는 앞으로 한번 다루어야 할 문제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검찰총장 윤석열 씨가 이제 그 퇴임을 한, 그 사직을 한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검찰총장은 이제 그 모두 다 임기가 정해지기 때문에 4개월 남았는데 일찍 나왔죠.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사이에 뭐 정부 갈등이 있었고 결국 그렇게 나갔죠. 제가 이 얘기를 꺼내는 것은 무슨 뭐 정치 평론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가 특별히 그 기자회견을 통해서 했던 이 짧은 문장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짧게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나는 총장을 사직하려 합니다. 그리고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지금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그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세월 쌓아 올린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기가 있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이렇게 저항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정의가 있어야 하는데, 자기는 정의를 세우는 것이고 우리의 검사가 정의를 세워가는데 이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볼 수 없다 하는 것이 그가 이 사직을 하는 이유라는 것이죠. 저는 문제는 그가 정의를 얘기하고 또 그가 자신이 정의의 사도가 된 양, 그리고 검찰 조직이 마치 한국 사회의 정의를 지탱한 만한 그런 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만, 그거 얘기도 좀 이 시간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특별히 이런 얘기하면서 과연 그 검찰 조직이나 검사들이 얼마나 정의로웠는가, 제가 아는 그만 해도 엄청나게 수없이 많은데 그런 얘기를 아주 얘기를 하는 것도 참 저런 그런 생각이 들면서, 특별히 제가 오늘 이 설교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정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정의가 무엇인가 하는 거죠. 정의가 무엇일까? 그리고 정의를 어떻게 시행해야 할 것인가 하는 거죠. 전 검찰총장 윤석열 씨는 검사의 법 집행이 정의를 세우는 일이라고 그는 주장합니다.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이 반드시 필요하며 자기들은 지금까지 잘했으며 검사가 그것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특수부 검사들이 법 집행을 잘했다 못했다는 것을 지금 제가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단지 그들이 말하는 법 집행과 수사와 이런 정죄가 과연 세상의 정의를 세울 수 있는 길이며 가장 중요하고 가장 바람직한 길인가 하는 문제를 제가 묻고 싶은 것이죠. 저는 이 말이 잘못 우리에게 알려지면 사람들이 모두가 검사가 이 세상의 정의를 가장 잘 세우는 사람이고, 그리고 엄정한 법 집행이야말로 이 세상에 정의를 세우는 가장 좋은 길이라는 생각을 가질까 싶은 염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감히 이런 주장을 합니다. 검사의 법 집행과 그에 대한 여러 가지 판결, 그것은 우리의 나라의 정의와 우리 사회의 정의를 세우는 일에 물론 한 부분이고 필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이 사회에는 불의한 자들이 많기 때문에 불의한 자를 잘 잡아내고 탁월한 수사 기법을 통해서 죄를 덜 추어내서 법정에 세우는 것, 그것이 정의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는, 여러분, 정의는 그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의를 위해서는 저는 법 집행보다도 교육이라는 것이 중요하고, 교도소보다는 학교가 더 많아야 하며, 그리고 법정보다는 문화예술 공연장이 더 필요하고, 사법연수원보다는 무료급식소가 더 진정한 의미에서 정의를 세우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압수수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징역형을 처하고 하는 그런 위협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이 사회를 더 공의롭게 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의 삶을 세워주고 우리가 사회가 이러한 사람들의 자신의 물질을 나누는 이러한 문화와 사회의 풍조를 만들어가는 것이 정의에서 더 가까운 것이라고 봅니다. 법적인 정의란 것은 저는 정의의 아주 작은 부분, 물론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정의란 것을 진정으로 그리스도인만한 정의를 세운 데는 그렇게 결정적인 의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는 정의를 세우면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기 위해서 많은 메모를 하는데 그중 제목 하나가 이런 제목도 있습니다. 지금은 용서를 말할 때가 아니다. 제가 갖고 있는 제목입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정의를 세우는 가장 좋은 길은 바로 이러한 엄정한 법 집행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사랑과 관심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애정이죠. 오늘 그런 의미에서 정의의 의미가 너무 좁아져 버린 이런 시대, 그래서 정의를 이루는 과정이 삭막하고 살벌해진 세상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약간 벗어난 것이지만 이 의사들의 얘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의사가 그렇게 생각하죠. 의사가 마치 생명의 제1인자인 양 그들은 주장합니다. 그 결과 우리의 생명은 다 육체만이 모든 생명의 근본이 되어버리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마저도 생명을 단지 우리의 육체가 생명의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여러분, 만약 우리가 생명의 육체의 것이고 의사가 모든 생명의 이른 자를 한다면 그 결과 생명을 일구는 과정에는 항상 돈이 더 많이 들어야 하고 돈이 생명을 연장하는 방식이 되겠죠. 여러분, 병을 고치는 것은 의사만이 한다는 것은 오만입니다. 오히려 사회환경을 개선해서 미세먼지를 줄이고 플라스틱 비닐을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를 고발하고 소비 자본주의에서 벗어나 우리의 삶에서 뭔가 소박하고 단순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은 우리 사회의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더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오히려 쓰레기를 수거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이 사회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길이라고 볼 수가 있죠. 아무튼 저는 우리가 생명이든 정이든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개념, 우리의 생각을 신앙의 관점에서 새롭게 해야 합니다.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예언자를 통해서 말합니다. 진정한 정의는 무엇인가? 그 정의를 이루는 길은 무엇인가? 진실로 정의를 이룬다는 것은 뭘까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9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한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들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한 자라고 했습니다. 율법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의한 자들을 위해서 그 불의한 자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정죄, 그것에는 하나님의 구원에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물론 율법은 필요합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자신의 죄인임을 알게 하는 데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집행하고 율법을 행사하는 자가 정의를 다 이루었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정의는 여기 이 주의 종이 말한 것처럼 정의로, 진실로 정의를 실행해야 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니라. 우리가 엄정한 법칙 앞에서 있다면 우리 모두가 다 어느 누구도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정의는 법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정의가 이루는 법이 이루는 정의는 지극히 정의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정의는 구원이란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정의란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실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법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그 소리를 크게 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알리지 아니하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그런 사랑과 관심과 자신을 내어주는 것과 그리고 큰 인내와 자신의 모든 것을 사랑하는 그런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정의는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늘 주보에도 소개한 이 신경님의 거인의 나라라는 시 읽어드립니다. 모두들 큰 소리로만 말하고 큰 소리만 듣는다. 큰 것만 보고 큰 것만이 보인다. 모두들 큰 것만 바라보고 큰 소리만 좇는다. 그리하여 큰 것들이 하늘을 가리고 큰 소리가 땅을 뒤덮었다. 작은 소리는 하나도 들리지 않고 아무도 듣지를 않는, 작은 것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아무도 보지를 않는, 그래서 작은 것, 작은 소리는 싹 쓸어 없어져 버리는 우리들의 나라, 거인의 나라. 이 시인의 이 단식을 보면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정의를 얘기하면서 오늘 이 하나님의 종이 말하는 방식으로 정의를 생각하고 정의를 이루는 일에 우리가 너무 무관심하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1절 다시 보십시오. 보라 나의 종, 내가 택한 기뻐하는 종을 보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일 수 있습니다.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일 수 있습니다. 예언자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 오늘 우리들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입은 사람으로서 이 정의를 이 땅에서 펼쳐가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것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정의를 펼쳐가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목소리를 조금 낮추고 우리의 생각을 좀 접고 좀 더 부드럽고 좀 더 사랑스럽게 좀 더 인내하며 좀 더 용서하며 다가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는 가장 바른 방식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오늘날 교회의 정의도 너무나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죠. 얼마 전에 기독교연합단체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